오늘은 성령은 양자의 영이시다. 성령은 양자의 영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로마서 8장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화된다는 거, 성숙해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8장 앞부분 11절까지는 성령은 해방의 영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상고했습니다. 율법에서 해방해 주시고 육신의 생각에서 해방해 주시고 죽을 몸까지도 해방을 시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양자의 영이시다 하는 걸 말씀합니다. 양자라는 말은 휘오데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휘오스라는 단어와 또 티뎀이라는 단어가 합해졌어요. 이 휘오스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고 티뎀이라는 말은 그 아들의 위치에 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아들 아니었는데 아들의 자격을 부여했다. 이게 양자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양자로 삼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본래 사람은 누굽니까? 탕자예요. 탕자. 몹쓸 놈들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성화를 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그 위치에다가 넣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고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 오늘 뒤에 보면 너희는 빚진 자다 그랬어요. 이런 놀라운 신분 변화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양자답게 살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이건 도저히 그런 은혜와 그 사랑을 아주 무시하고 다시 변절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몸의 행실을 죽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거를 소멸시켜야 새로 바뀌는 거지. 현재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또 더 좋게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탕자였던 그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양자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너희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하는 걸 먼저 말씀했는데 여기 그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바로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언뜻 들으면 의아한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우리가 이제 구원 다 받아놓고 뭘 또 빚진 자라고 하는가.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고 온갖 그런 혜택을 지금 누리는 현실을 너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너희 과거는 이제 다 끊어졌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 죄성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탄의 사주에 의해서 계속 세속에 대한 욕망을 느끼거든요. 이것을 너희들이 끊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옛날을 바라보고 살겠냐.
완전히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에게 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육신이라는 말 자체가 죄성을 가진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렇게 항상 미혹받고 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분적으로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없어졌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신분적인 변화는 일어났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인정만 하신 거지, 우리가 정말 실제로 그렇게 죄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거든요.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인데 그걸 성령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원하는 바대로 그냥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그 13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다 헛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없다라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선포해 주셨지만, 우리가 여전히 안 바뀌고 그대로 옛사람으로 그대로 사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 자녀다라고 인정하시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의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지,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 자녀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에 그 13절 하반절을 그랬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는 너무 약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살아난다, 변화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24시간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딱 결단하고 순종하면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결단을 안 해요. 사람들은 자기의 자아를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고 그게 욕망이거든요. 이거를 계속 갖고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서 사람은 이중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이런 욕망을 좀 채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중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모셨으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진리를 자꾸 깨우쳐 주시고, 또 그 진리를 순종할 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분명하게 서야 돼요. 나는 이제 옛사람 버리겠다, 나는 성령의 뜻대로만 순종하겠다, 이런 결단이 서기만 하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놓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에서도 귀한 일은 다 어려움을 겪어야 되거든요. 거저되는 귀한 일이 없어요. 천한 일일수록 쉬운 거고 귀한 일일수록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까지 간다고 하는 이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 욕망에 그대로 사로잡혀 제멋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서 나의 옛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돼요. 뭐라고? 여기 15절에 14절에 그랬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해 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 아들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보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순종만 해가면 반드시 하나님 아들로 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변화시키려고 오늘도 내 안에서 영적 싸움에 함께 참여해서 옛사람 죽이고 새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시는 일이 뭐냐? 15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악령은 우리에게서 물러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악한 영에게. 우리도 모르게 사로잡혀 살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신분이 변화됐고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만 계속 따라가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아빠라고, 그리고 아버지라고. 이게 자연스럽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아주 친밀하게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양자의 영이 역사할 때 나오는 우리 심령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세계가 전체가 다 아빠나 엄마는 좀 비슷한가 봐요. 이게 그 시대에 쓰는 이 아람어가 이 아빠를 어린 아이들이 호칭할 때 우리가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은 아바라고 그래요. 아바. 어린애들이 아바라고 불러요. 근데 아바나 아빠나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하나를 찾아봤어요. 우리가 어린애기들이 엄마라고 부를 때 그 나라 아기들은 뭐라고 부르나 봤더니 임마라고 불러요. 제가 그 이외 여러 나라에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부르는 말이 대단히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하나님이 가장 순수한 어린 아기에게 주시는 이 세계 공통어인 것 같아. 아바, 임마. 우리는 아빠, 엄마. 얼마나 비슷해. 제가 놀랐어요. 그 시대의 언어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한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심령으로 아빠라고 부르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어색한 사람 어떻게 아빠라고 불러요? 애들이 다 커서 성인이 되고 지 애들도 있는데 끝까지 아빠라고 부르는 거는 친밀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색해봐요. 어떻게 아빠라고 부르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 부르기가 어색한 사람은 성령이 역사 안 하는 사람이에요.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친밀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풍성한 삶을 산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한 번만 그렇게 해주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어디 그랬어요?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끊임없이 성령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린이들이야 라고 우리를 계속 깨우쳐 주시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느끼게 되는 단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양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을 점점 더 몰아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점점 더 가까이 친밀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 주신다는 거, 성령을 꼭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목표는 어디까지냐?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천국을 상속할 때까지 성령은 이 일을 양자의 영으로서 양자가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상속받을 때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양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곧 하나님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상속이 뭐냐?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집에서 태어나서 잘 자라면 아버지 집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거듭나서 잘 성장하면 하나님이 그 집에서, 하나님 집에서 살게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상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속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전부 제자 삼고 다 친동생들로 받아들여 가지고 함께 살으려고 지금 하늘에 먼저 가셔서 우리 집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 거처를 예비하면. 예수님이 큰 형님으로, 히브리서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에요. 제일 큰 형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랑 함께 사시려고 천국을 하나님과 함께 다 준비해 놓고 다 되면 오시는 거예요. 우리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 가야 상속받는 거지 이 땅에서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상속받으려고 야단해요. 교리 자체가 천국이 없는 교리가 많아요. 이단들이. 다 이단들은 천국이 여기에 있대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시한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끌어올려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나라를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 천한 곳에 우리같이 이런 상황으로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하나님 거꾸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상속자로서 살아가야 이제 드디어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빚진 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빚을 갚아야 돼. 사랑의 빚을, 은혜의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를 남겨놓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명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예수님의 복음 전해서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지키도록 제자로 만들어라. 너희 혼자만 오지 말고 같이 와라. 예수님이 우리를 같이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같이 불러서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 그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왜 고난받아요? 이 악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빼내고 구원시키려니까 고난이 오는 거지. 그거를 극복하고 함께 상속자를 만들어서 예수님 손잡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언자로 다이너마이트의 권능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양자의 영을 잘 따르셔서 옛사람 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더 친밀하게 따르고 끝으로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집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전도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 사명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